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파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복음 전하는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사 지방으로 이렇게 있는 그 간다게가 이제 오는 것을 보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아소도 그다음에 나중에는 가이사랴까지 가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의 전초 기제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이제 여기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역동적으로 밑으로 갔다가 서도로 갔다가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런 역동적인 즉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이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할 때 복음 증거,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 원리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자,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진리라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일까?
자, 그것이 오늘 이제 정말 사도행전이 전도행전, 선교행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원리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이제 교회에도 신앙에도 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몇 장 몇 절이 없잖아요. 제가 보통 몇 장 몇 절을 적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여기 보면은, 여기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자, 에디오피아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정말 땅끝 같은 먼 곳에 그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하나님의 복음이 과거에 이제 북쪽,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기도 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나눠지고, 그 결과가 이제 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몇백 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어, 아프리카까지 이미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역사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차근차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성경 공부를 제가 정통반을 하면서 어,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을 하나님은 안식하는 70년이라고 역대하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 기간이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70년이다. 그게 다니엘서도 나오고.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해야 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지만 섭리를 인도하신다.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당연히 죄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심판으로.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게 순종을 하되 지내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기도를 지금 평생을 했는데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평생 기도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옵니까? 난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후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역사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데 후손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때문에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해도. 자, 우리가 왜 못 봅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게 그걸 다 눈으로 보듯이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보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참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죠. 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본인이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그러면 다 깨닫게 되죠. 저도 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묘소를 자동차 때문에 이제 수리 때문에 그 근처를 걷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왜 그러셨는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설 날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되 내 시대에 설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들은 평안과 소망과 그 다음에 담대함과 마음의 흔들림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에티오피아까지 미리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어떤 그 역사, 성경, 전파 이런 거 그렇잖아요. 바벨론 때는 다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당시로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뭐 했어요? 다 에스라의 사역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사야 글을 읽게 되는.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고 29절에 성령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30절에 이제 빌립이 성령에 민감하게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뭐 글 읽고 있는데 옆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 이제 이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기 39절에도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면서 빌립이 이제는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과 인도, 공급, 동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복음의 내용이죠. 내용이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사야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32절에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이건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막 통치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섯 가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또 메시아로 우리가 전하는 것. 이거를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계속했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그냥 세례주고 끝났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죠.
복음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데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두 번째, 성령에 민감하기. 세 번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하기. 자, 이거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하다. 나의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거를 몸으로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로도 전하고. 자, 어제도 제가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 길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좀 너무나 몸으로 보여지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 그것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에게, 대그룹에게, 대중에게, 또 개인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전하는 계속하는 이거를 행할 때 바로 사도행전은 오늘날에도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에 민감하고 나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오늘날에도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